저주는 내가 받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일로 오늘 지키고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문제 하나 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문제는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부터 제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존에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부모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봅시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의 중간의 계명 5계명이 뭡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부름에, 예배 부름에 제가 읽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자들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그 중간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이렇게 줬을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장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숙하게 태어난 포유류가 누굴까요? 어떤 동물일까요? 예?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세렝게티에 가면요, 누 알죠? 누? 또 사슴 아시죠? 누가 새끼를 낳아요. 새끼들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승패는 3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몇 시간요? 3시간. 3시간 동안에 누는요, 툭툭 털고 새끼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만 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와 비슷한 속도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짜로. 3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태어나자마자 빨리 움직여서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서 이준이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서 이준이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 박신호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일어나라고. 좀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겨우 한 발자국 뛰는데 우리는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가장 발달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게 태어나는 게 인간입니다. 얼마나 또 미성숙한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집 밥벌이 할까 말까 합니다. 요즘은요 30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밥벌이 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부모란 존재를 주셔가지고 자라게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이렇게 미성숙하게 만들으셨어요? 근데요, 제 스스로 답은 그겁니다. 부모의 큰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도 하나님 사랑 알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 하나, 배운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옹이와 옹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옹이, 옹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월요일 말씀 준비하는 모임에 가서 이번 주는 저 이거 설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옹이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옹이와 옹둘이는 나무의 상처 자국입니다. 자라다가 가지가 꺾이고 병이 들리고 벌레가 물리면 그 상처 자국을 메우기, 나무가 스스로 그 상처 자국을 아물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자국이 옹이와 옹둘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가 잘려나가면 보통은 옹이가 만들어집니다. 푹 들어간 표시입니다. 벌레가 먹거나 병이 들면 옹둘이가 생깁니다. 푹 나온 자국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게 옹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뭡니까? 옹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셨죠? 보셨죠? 예. 근데 저는 나무를 보면 옹이와 옹둘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얼마나 많은 옹이와 옹둘이가 있는지 이상하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목일수록 옹이와 옹둘이가 많고요, 그리고 모든 나무에는 옹이와 옹둘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가서 첫 번째 있는 우리 교회 나무를 한번 딱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무는 셀 수가 없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수많은 옹이와 옹둘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도시의 나무들은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보통 나무는 한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근데 도시의 나무는 수많은 옹이와 옹둘이가 나무에 너무 많아요. 어제 그 나무를 보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나무를 만져줬어요. 그냥 잘 자라라고. 자,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있는 옹이와 옹둘이에 그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주목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무에 무슨 상처가 있어요? 우리 정말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거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보통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무로 많이 표현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 내가 어디 갔다 와도, 내가 멀리 떠났어도 돌아오면 언제나 그 자리. 그리고 우리 삶에 언제나 그늘이 되어주신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동의되십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듯이, 옹이와 옹둘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듯이, 우리 부모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옹이와 옹둘이가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옹이와 옹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면서 내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잇대어 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너희 부모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잇대어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두 아들 이야기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삭에게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쌍둥이가 있었는데, 쌍둥이 발음 맞죠? 예, 쌍둥이가 있었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피부가 붉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날쌘 사냥꾼이 됩니다. 털이 많고 피부가 붉다 해서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뜻은 붉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은 이 세 가지 보세요. 피부가 붉고 털이 많고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유목민에게는 이 아이는 100점이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피부가 붉은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반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혈기가 있다는 것, 삶에 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털이 있다는 건요, 남자답다는 겁니다. 사냥꾼은요, 유목민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100점짜리 아이입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중에서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조용하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피부가 매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아이를 표현합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뭡니까? 예? 야곱입니다. 자, 야곱은 다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조용하고 집안에 머물고 피부가 매끈한 아이예요. 자, 유목민에게는 이 아이는 몇 점? 네,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조용하다는 말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스럽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다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녀 남성적인 기질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가 매끈합니다. 완전 유목민으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리브가는 그 못난 아이 야곱에게 마음이 더 가고 이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리브가에게 우리는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리브가가 했던 말입니다. 리브가는 못난 아이, 자식 중에서 못난 자식, 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자식에게, 못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늘 리브가는 무겁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옹이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릴 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마음 단단히 먹고 엄마 등록금 나왔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없다 가라. 그러면
버스 시간 다 돼가는데 가져오라 그랬다고. 그러면 막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오늘은 그냥 가라니까 이렇게 싸워요. 그럼 막 너무 미워 죽겠어요. 나는 또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 하나 들고 와서 야 등록금 안 냈네 나와 손들어 이래요. 그러면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돈 없어 라고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아서서 너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줄 때 부모님 마음속에는 그게 상처 자국이 되고 옹이가 된다는 겁니다. 전 그걸 많이 느껴요 요즘. 리브가는 못난 자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식한테 이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 자식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서 이제 곧 죽을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를 부릅니다. 첫째 아들. 얘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 늙어서 곧 죽을 때가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하여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 별미를 먹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마. 여러분 이 축복이란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과 유업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하죠. 또 첫째니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첫째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애야. 성격이 활달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는 피부에 털도 많고 남자답고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아이야.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남편을 속인다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가서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어떻게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가 잘 아니 내가 그걸 요리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기쁘게 하고 난 뒤에 너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 말 듣는 순간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어머니, 다 좋은데 저에게는 털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털을 만져보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저의 몸을 만져보시다가 저의 털을 만져보시다가 너 에서가 아니잖아. 야곱이잖아. 왜 너를 나 속여? 라고 오히려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않고 나에게 저주하면 어머니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걱정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 말합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리브가의 말이지만 이것은 리브가의 말로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길러냈다는 겁니다. 좀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고생되더라도, 내가 좋은 거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를 길러냈던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가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고생되더라도 얘들만큼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저주는 내가 받으마. 이게 리브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누나가 5명이잖아요. 몇 명요?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5명인데 제가 뭘 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누나들은 늘 화장실을 가면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제 눈에 그걸 늘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볼일을 볼 때 앉아서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볼일을 많이 봤어요. 하루는 우리 방앗간에 있었는데, 방앗간에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 아버님하고 둘이 자다가 볼일 보러 하는데, 시골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문만 열면 캄캄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문 잠깐 열어놓으시라고, 내가 저 앞에 가서 볼일 보고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문 열어놓고 나가서 볼일 보는데, 앉아서 봤겠습니까? 서서 봤겠습니까? 전 그게 분명히 나요. 앉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화를 내면서, 이놈은 남자 자식이 왜 앉아서 오줌을 누냐고 막 화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늘 뭘 봤습니까? 누나 5명이 늘 앉아서 볼일 보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한테 화내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하면 저도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야곱같이 아버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은 저주는 내가 받으마.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는 모임에서 내가 이런 말씀 전가한다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 받지 못할 거고, 나는 부모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아봤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상처 자국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상처 자국을 보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도 내 사랑받고 자랐으니 너희들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고 로마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고. 십자가는 저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잇대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잇대어 있잖아요. 저주는 내가 받으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여러분
리브가처럼 저주는 내가 받으마라는 사랑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표정들이 다 안 받아본 표정이에요? 받아보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4장의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말할 때 저는 도시의 노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산 곳이 롯 땅이라 그러고 그 롯 땅에서 가인은 도시를 만듭니다.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만든 것이 뭐라고요? 도시. 그 도시에서 가인은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한 이야기가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지고 라멕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라멕의 노래를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의 노래라고. 여러분 이 도시의 노래, 라멕의 노래, 제가 창세기 4장 22절 23절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먼저 앞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라.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아내들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다 같이 시작. 가인의 해친 벌이 1갑절이면 라멕의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이해되시죠? 이게 도시의 노래, 라멕의 노래입니다. 성경은 이 라멕의 이 노래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노래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차가운 세상입니다. 가인을 해친 벌은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친 벌은 77갑절이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하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바보가 되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저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거꾸로 부르는 사람이 계시다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자, 몇 번을 용서하려고요? 70번씩 7번이나 두고. 누구의 노래를 뒤집어 부른 겁니까? 라멕의 노래를 예수님이 뒤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 말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보지 않는 용서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한 용서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용서 받아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툭 던지는 말일까요? 의미도 없는 그런 말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할까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 예수님 던진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은혜롭게 설교를 들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동교회에 있을 때, 인턴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 출신 중에서 교수가 되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계시는 양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서 우리 세미나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한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설교였습니다.
교수님이니 정말 좋은 무슨 학자 같은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했고 나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 속에는 수많은 용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 자기가 지금 깨달은 것은 내 삶 속에는 수많은 셀 수도 없는 용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내가 어릴 때부터 못나고 잘못하고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 소망에 담지 못하는 그 수많은 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용서했기에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자라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용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70번을 7번이 아니라 더 많은 용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했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난 너 다시는 용서 못하고 나하고 다시는 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안 볼 테니까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나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들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했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더 많은 용서를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랑 진짜 받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해 주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하지만 그것이 옹두리가 되고 옹이가 되었지만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처음 갔을 때 마라라는 땅에 갔는데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쓰서 못 마십니다. 그래서 물이 쓰다, 그 뜻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됩니다. 마라,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적용되면 괴로움입니다. 그게 또 언제 적용되냐 하면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모압 땅가 삽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베들레헴 우리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 할 때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을 마라라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 참 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 참 괴롭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쓰죠?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참 좋은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부모님은 참 나오미처럼 그들의 인생의 고백은 참 쓰다, 괴롭다. 그렇게 인생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말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고.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저주는 나를 내가 받으면 하며 살아갔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그 쓴 마음을 달게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받았으니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